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읽기는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스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에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새 친구들과 욥의 변론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정죄했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 두 번째 사이클 마지막의 소발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거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다스림의 원칙이 되고 있고 이 세상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이 재앙을 겪은 것으로 보아 죄가 있고 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이 마땅한데 너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이었죠. 소발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지만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상처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욥의 삶에 나타난 현상, 그 현상들은 결코 욥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욥이 차근차근 또 증언해 갑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욥은 이전까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감정도 많이 상했고 또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중에 조금 감정적인 표현도 나왔고 억울함의 토로도 나왔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멘트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또 변론을 하면서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상황과 이 세상이 인과응보로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차분하게 펼쳐 나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자,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내 말을 좀 마음을 열고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2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2절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정죄하며 내 말을 들어왔는데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그 나를 향한 선입견, 정죄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줘라.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면서도 위로한답시고 말했지만 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다. 그러니 나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제발 내 말을 끊지 말고 또 왜곡된 시선으로 내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다 열고 나의 진심을 좀 헤아리면서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똑같은 맥락인데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내 진심을 좀 헤아려가면서 내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도 그럼에도 내가 틀렸다라고 여긴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마음껏 조롱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4절에 가보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런 말 저런 말로 계속 서로 변론하며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사실 나는 지금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과 본래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의 그 공격적인 정죄로 인해서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무엇인가 감정이 상한 표현들이 나아가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 사람과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사람과 어떤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결론을 맺기 위해 너는 이렇게 주장하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그저 자신과 친밀하던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재앙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난 중에 밀어 넣으셨고 내가 고난 중에 밀어 넣음을 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 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런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줘라. 그래서 4절 끝머리에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조급하다는 게 이게 성급하다 뭐 마음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이 답답한 마음에 나타나셔서 왜 내가 이런 재앙을 겪어야만 했는지, 도대체 이 재앙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알려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고통 속에 있으라 해도 기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음성도 주시지 않고 어떠한 마음도 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불안하다. 너희들이 이런 내 마음을 좀 헤아려서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마음을 열고 내 진심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로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준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내 진심을 헤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었는지 너희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를 정죄하며 판단하던 그 입을 너희들 스스로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왜곡된 시선 좀 내려놓고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심정으로 좀 들어줘라. 얼마나 지금 간절함이 묻어있는 요구인지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어서 욥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욥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목조목 인과응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때 먼저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라고 하는데 내가 그 내용을 지금 말하기 위해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두려움이 내 몸을 지금 휘어잡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차근차근 말할 테니 너희들 잘 들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의 내용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권선징악의 진리, 인과응보의 진리, 이걸 욥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을 겪기 전까지 욥도 그 기준으로 살았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욥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재앙을 겪고 나서 비로소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보이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억울한 고난을 겪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악인들이 여전히 잘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권선징악과 거리가 너무 먼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 상황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부터 9절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부유하게 오래 살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손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집은 근심거리가 없이 늘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니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10절과 11절도 보세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악인들은요 가축을 치는데도 가축이 늘 번성한대요. 새끼들을 얼마나 잘 낳는지 한 마리도 낙태하는 일도 없대요. 그 가축들만 번성해요. 이상하게 자식들도 너무나 많이 잘 낳고 번성한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특히 이 욥이 살던 시대에 자손의 번성과 가축의 번성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물론 오늘도 그런 이해는 있지만 당시에는 더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가축들이 저렇게 낙태하는 일 없이 번성하고 자식들을 저렇게 많이 잘 낳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집에는 가축도 번성하고 후손들도 번성한대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긴대요. 항상 잔치를 즐긴대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대요. 뿐만 아니라 13절 보세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악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별로 고통 없이 금방 죽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망하는 건요, 잠자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우리 이거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되든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내가 주님 평생 섬겼잖아요. 나 죽을 때 병으로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잠자다가 편안히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 왔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 사회 속에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고통 없이 빨리 죽는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죽음마저도 편안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정말 화날 정도로, 정말 저런 인간은 평생 회개함 없이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지 않고 지 배불리며 편안하게 살다가 어쩜 죽을 때도 저렇게 곱게 죽나, 진짜 열받아 미치겠네, 이렇게 여겨지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분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저렇게 힘겹게 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도록 죽을 수밖에 없었지? 라고 여기는 분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욥이 이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이제 그의 눈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악인들은 모든 게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되고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죽을 때도 어쩜 저렇게 편안하게 죽지? 이게 현실인데 친구들아, 권선징악이 제대로,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이걸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라고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던 악인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악인들이 누린 번성, 우리는 알아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악인들도 누린 거예요. 자손의 번성도 우상이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나서 이 복을 누린 거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거냐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다 의미 없어. 돈이 제일 중요해. 권세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소리를 하며 교만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욥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진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게 맞는가? 이런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아직 욥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 몇 절 보시냐면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풍요하게 살았는데,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욥 자신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억울함을 견디는 와중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모순 아니냐.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악인이냐? 이게 은과 응보가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며 판단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왜곡된 시선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정죄하던 그 판단을 잠시 멈춰달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단락 볼까요? 17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26절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같이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이제 욥이요, 인과 응보의 이 모순됨을 통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군데군데 번역을 약간 아쉽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줘요. 근데 그걸 뭐 다 구절을 찾아가면서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제가 올바른 의미들을 설명을 그냥 해 나가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이거 번역을 해야 돼요.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오해를 사요. 되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악인이 징계받은 게 몇 번이나 되느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검불이나 겨같이 날아가 버린 경우가 도대체 몇 번이나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재앙을 받아 날아가 버린 일이 돌아보니 몇 번 없다. 거의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9절과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현실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혹여나 그 자손의 때에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그의 후손이 벌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악인이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다면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집에 내리는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욥의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악인이 잘못을 했으면 악인이 직접 벌을 받아서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왜 악인은 벌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놔두시는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욥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모습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게 욥의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도 심판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누가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자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 욥은 그냥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너무 답답하다. 제발 하나님이 내 앞에만 오신다면 내가 이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할 텐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말할 자격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답답함이죠. 자, 이제 욥은요 이 답답함을 정리합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어떤 의미냐.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어떤 사람은요 이유도 모르고 이유 없이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대요. 평생을. 악인도 있을 수 있고 의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여튼 이유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편안하게 살았대요. 근데 또 한 부류, 또 어떤 사람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없는데 평생을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았대요. 여러분 이거 주변에서 우리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도 평생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돼서 늘 고단하고,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겪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해.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욥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돼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죽을 때는 똑같더라. 죽는 모습은 다 똑같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죽을 때는 좀 복돼야죠. 사람이 볼 때. 악인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면 죽을 때만이라도 고통스러워야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욥이 보니까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냥 어떤 사람은 늘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평생이 고통스럽더라.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는 매 한 가지로다. 이게 어떻게 공의로운 거냐?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의냐? 이게 어떻게 인과 응보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냐? 욥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27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통계적으로 악인이 형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순을 지적한 욥은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함부로 무지하게 말했던 그 말을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하노라.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답시고 말했지만 사실은 진리를 지켜내고자 함이 아니라 나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더냐. 너희가 정말 진리에 입각한 게 맞냐 이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은요, 너희들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다 심판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을 지금까지 다 받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서민들인데 다 아니라고 말하죠. 어느 누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악인들이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 세상이 공평하냐고 물어보면 공평하다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1절부터 보세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건요, 여러분 악인들이 대부분 경제를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인들에 나아가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왜 이러느냐 라고 자신의 상황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악인은요 죽을 때도 화려해요. 그의 장래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장래를 뒤따라요. 근데 악인들은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럼 욥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지금 토로하는지 그 악인들의 무덤을 지켜주는 자도 있대요.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이렇게 죽을 때도 화려하게 죽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악인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평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았잖아요. 자손들도 잘 살았잖아요. 죽을 때도 평안하잖아요. 그의 장래까지 화려해요. 장래를 지내고 나면 무덤을 지켜주는 자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와 비슷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악하게 산들 안 들키는 게 최고예요. 법을 이용해서라도 나만 잘 살고 안 들키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못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앞에 이거 쥐면 이득인 걸 알면서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잡은 손을 놓는 용기를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직 그 단계로 못 갔어요. 그 신앙의 수준에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너무 억울해요. 자, 그래서 34절 볼까요?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현실이 이렇게 모순투성이인데 너희는 계속해서 권선징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주장하고 그 인과응보가 완벽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말로 나를 위로하는 듯이 정죄하고 있으나 너희들의 그 주장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시킨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지. 여러분, 욥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가 맞아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이 드리워져 있으면서 모순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때는 이 현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까지는 모순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욥은 아직요 거기까지 보는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고 인과응보는 이 세상에 지금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욥에게 있어서 바라보는 너무나 놀라운 것,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친구들의 정죄로 가슴 아파하면서도 욥은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요? 하나님께 고정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정말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이 더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해가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이 조금씩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진리가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오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이제 비로소 뭐가 되기 시작한 거냐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거친 세파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죽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성경의 진리가 내 고단한 인생이라는 인생의 그 풍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우리가 만나면, 과정이 되면 그 진리는 점차 내 삶의 실제가 되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뿌리 내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각자가 그렇게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각자의 지금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어디까지 왔는지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모진 세파를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무너짐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때로는 잃어버려 보기도 해야 돼요. 꺾이움도 당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실제가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욥도요,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척을 하고 15년 동안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들어보다 보니 한 가정도 고단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정도 봐요. 고난을 겪으면서 아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못 돌리고 있는 청년도 봐요. 그러면서 또 기대를 해요. 언젠가는 그 고단한, 그 힘겨운 그 삶의 흔적을 통해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될 때 그 고단한 인생은 진리에 뿌리 내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거룩한 성전의 그 벽돌을 어디서 구해와요? 산에서 바위를 캐와서 그 벽돌로 다듬는 거예요.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임새에 맞게. 근데 그냥 그 성전 벽에 올려놓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용도에 맞게끔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모퉁이 돌에 연결을 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으로 모난 부분이 쪼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에 맞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모진 세파를 통해, 그 고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쓰임에 맞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언제 이 다듬는 과정이 끝날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듬으시는 건지 이걸 알 수만 있으면요, 우린 다 견뎌요.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히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 성도를 내 자녀로 선택하시고 다듬어내는 일에 실패함이 없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나를 다듬어내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못 다듬어내실까 봐 우린 불안한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 더 가득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요일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자신의 신앙 인격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아직 저의 품 안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내지만 저의 품을 벗어났을 때 과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라고 막 믿음이 대단해서 막 불안함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을 같이 겪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왜 제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언급하시자마자 사단이 뭐라고 딱 빌미를 잡습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 잘 섬기는 거죠. 그거 싹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과 관계 끊을 거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욥은 내가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기는 자지 그것 때문에 나를 절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실제로, 사단이 실제로 욥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죠. 욥은 아직까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단이 내린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야 알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욥이요, 뭘 앞으로 계속 발견해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놔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잘 보세요. 보편적인 종교심은 뭐냐면, 보편적인 종교심은 내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내 정성을 보시고 기특하다 여겨 복을 준다. 이게 보편적인 종교심이에요. 옛날 어른들 정한수 떠놓고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비는 그런 식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다 그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신앙적으로 정성을 다하면 신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뭐하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교회에서도요, 때로 목사님들이 성도들 휘어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겠어? 그렇게 헌금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예배를 그렇게 빠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요, 이 말은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딱 휘어잡고 종교심을 끌어내기엔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세상 신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고, 예배를 잘 안 드렸기 때문에 벌을 주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주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재앙을 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11조를 꼬박꼬박 잘 바쳤기 때문에 막 물질의 복을 주고, 11조 제대로 안 하니까 막 재앙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셨으면요, 여기에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그걸 앞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주느냐 안 주느냐의 이런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묶인 관계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향해서 사용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내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내고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을 따라 멀리 갔어도 끝내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뭘 잘해내서 뭔가를 막 업적을 이뤄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른도 계신데 제가 너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 바로 그저 당신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당신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욥이 배워갈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세파를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1층하고 계단에 불이 안 켜져서 제가 불 좀 켜려고 나갔는데 하임이가 막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하임아 했더니, 하임이가 여지없이 오늘 또 달려서 저를 딱 안아줬어요. 안아서 이제 올라가자, 아빠는 유모차 올리도록 놔두고 올라가자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하임이가 제 볼에 뽀뽀를 3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하임이가요, 제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해주는지 아세요? 저는요, 목사님을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설교 시작 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저를 향해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뭐 주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목사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 하나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들으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면서 고난 속에 두세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때로는 힘겨움에 하나님이 슬퍼 안타까움에 놔두세요. 거기서 너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깃장을 놔요. 승진해야지 행복하고, 좋은 데까지 행복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들의 그 말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해요. 승진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도, 아무리 승진을 거듭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성경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 믿음의 이 여정을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